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구약성경 55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3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41절로 5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의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아합은 아람의 길랏 라몬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 두 번의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은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지만 보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의 야망과 또 자신의 나라의 존속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악하여서 바알을 섬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합의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물었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게 됐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의 당신이 전쟁에 나오면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무시하고 거짓 예언자들 400명이 자신에게 아부하며 부추기며 이야기했던 왕께서 이번 길랏 라몬 전투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그 말을 더 듣길 좋아했고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았던 아합은 죽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은 함께 동맹을 맺고 아합 왕과 같이 아람의 세 번째 전투에 참전하는데요. 어제 보았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제 소리 질렀다고 이야기하는데 역대기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고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마지막 열왕기상 내용인데요. 드디어 마지막 내용인데 두 왕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남유다의 왕 아사의 아들이었던
이제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이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의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오늘 이 두 왕들의 평가가 각각 다른데요. 이 두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가 또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물려주어야 할지를 함께 같이 짧은 시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를 통치했던 아사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밧은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아합이 4년째 통치하던 해에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이제 등극할 때에는 나이가 35세였고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2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다행히도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아사가 행했던 길로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다윗이 행했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여기서 아사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다윗과 동일시되는 맥락입니다. 아사는 그 당시 종교개혁을 완벽하진 않았지만 종교개혁을 했고 그 하나님의 신전과 성전에서 남색하던 자들,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그 자들을 몰아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책들을 냈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는지 아버지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였고 성전 남은 남창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도 아버지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오늘 4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여전히 산당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산당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않고 산당을 만들어서 가까이 자기들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여전히 산당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사밧이 잘했지만 아쉬웠던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산당이 남아있으면 왜 위험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산당이 남아있게 되면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하고 분향함으로써 잘못된 예배 습관과 그리고 우상숭배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었고요. 결국 그 산당으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견고히 두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쉬웠던 부분도 여호사밧에게 있었지만 아버지 아사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주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하시아는 아합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눈에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17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짧은 기간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여호사밧이 붙인 아사의 길을 따랐듯이 아하시아도 부모 아합과 이세벨의 신앙을 따라갔습니다. 문제는 아하시아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숭배자로서의 악한 길을 걷는 자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뭐 신앙이 다 열왕기상에서만 보면은 아버지 신앙을 온전히 물려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다윗의 신앙을 끝까지 물려받지 못했죠. 마지막 이제 통치 노년 마지막 즈음에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이 떠나서 이방 여인과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솔로몬의 안타까운 모습도 있지만 역대기의 열왕기상의 대부분 왕의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는 모습들을 꽤 많이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왕들의 평가에 자주 나오는 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부모의 삶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하시아는 아합과 마찬가지로 악의 표상인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와 잘못된 예배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인도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며 아합의 모든 악을 따라간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는 2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에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이 행한 악한 길에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를 미워한 부모 밑에서 아하시아가 무엇을 보고 자랐겠습니까? 선지자들, 참된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의 밭을 빼앗고, 그리고 끝까지 가뭄이 이르기까지 자신의 완악함을 돌이키지 않았던 그 부모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시아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 부모의 그 뒷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참담한 죽음, 아합의 참담한 그 죽음이 아마 아하시아에게 교훈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과가 된다라는 그 아버지의 죽음이 자신에게 가르침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향한 이 부모의 태도가, 그 가치관이 자녀에게 얼마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오늘 본문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정직히 살려고 했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래도 붙들었던 아사 왕에게는 여호사밧이라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던 아들이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아합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참된 선지자들의 말을 업신여겼던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는 그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했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본을 보여야 했던 왕은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자녀의 신앙은 이제 더 이상 교회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풍교회 때도 강조했던 것이 바로 가정 예배였죠.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집에서 코로나 때에 부모의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물론 주일학교의 훌륭한 교육자와 교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교사 교육자가 주중에 신방을 하고 연락하고 또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은 간헐적으로 너무나 적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은 주일 예배뿐이었죠. 그러나 부모는 6일 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믿음을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미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은 거의 다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성경 좀 읽어야지. 오늘 기도했어? 예배 잘 드렸어? 오늘 무슨 말씀 하셨어? 너 주일은 잘 지키고 있니? 그런 어떤 신앙적인 잔소리들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자녀의 신앙이 잘 설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랬고 아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인 잔소리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부모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넘어지고 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참된 신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 돌아가는지를 보여준 것이죠. 안타깝게도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후대의 많은 자녀들을 통해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던 자들이 계속해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그 등불을 끄지 않으셨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윗도 또 그 후대의 많은 왕들도 자녀들에게, 또 자기가 먼저 자녀와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자신의 삶을 다해 최선을 다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의 씨앗이 자녀의 세대들에게 온전히 심겨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점점 더 줄어가고 있고요. 점점 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이라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먼저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어야 하겠죠. 부부와의 관계에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가 일터에서 살아가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말하는 건 쉬운데 사는 게 너무 어렵죠.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본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라고 타박하시고 정죄하시지 않고 자신이 먼저 그 십자가의 길,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태도, 연약한 자들을 대하시는 태도를 통해서 저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고,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가지로서 쫙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내고자 해도 우리는 또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내 여전히 죄성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나의 이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는 판판이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사밧도 온전히 삶을 살아내지, 온전하게 완벽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사밧과 다른 이유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또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보여주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열왕기상의 많은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말씀으로 비춰서 보게 하시고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왕들의 연약한 모습이 때로는 나의 모습이었고, 이기적이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나의 비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왕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왕들의 잘못된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이 왕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을 닮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비춰졌던 것처럼 그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믿음의 그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음에, 우리의 뒷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고 그 길로 인도하셔서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저와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킨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 품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님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